아니라 그냥 중요한 규절들만 보면서 그냥 가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자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삭과 에서의 차이예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기도하셔야 되고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언약자손 이렇게 붙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사라가 그러잖아요. 웃기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이나 생각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중동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과 솔로몬과 오늘 스룹바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언약 자손의 계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고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꼭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꼭 믿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상황에 있더라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으로도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기필코 지키신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어려울 때 특별히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쓰러지는 것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된다. 그래서 이번 주보 앞면 뭐라고 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진짜 있느냐고요. 많은 사람은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형편을 바라보고 나는 못해. 뭐 우리 가정은 가난해. 돈도 없어. 뭐 나는 배움도 없어.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어. 그러고 산다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도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첫 번째 딱 기록해 놓은 것이 다윗의 자녀들을 쫙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해봐야 되냐? 하나님이 언제나 미리 하시고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못 이겨요. 오늘 그래서 3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에루살렘에서
1절에서 4절은 헤브론에서 난 자식들 이름이 쫙 있고요. 이제 에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 이름이 나와요.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 바세바가 난 소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상 3장 19절로 내려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다의 아들들은 스룹바벨이요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중요한 이름들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예, 포로에서 이들이 돌아올 때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돼요. 시대는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스룹바벨을 통하여 약속 없이 성취된다. 그것을 이제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잘 알아야 될 것은 다윗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잘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자녀 교육 잘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도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는 다윗을 아주 어렵게 한 아들들이었어요. 다윗이 아들들을 잘 돌보지 못함으로 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여러분 잘 돌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올바로 잘 균형 잡힌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과 내 직장 생활을 잘 균형을 잡아서 잘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솔직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요 현존하는 미래예요. 아름다운 장래를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자녀들에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아이들 있지만 여러분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밥 먹듯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이렇게 기도물 본데 교사들 잘 들으세요. 이렇게 기도가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수요일이면요. 근데 그 기도문을 갖고는 응답을 받았나 안 받았나 본인들도 모를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유치부에서 기도하라 뭐 이런 걸 써놓는단 말이에요. 아이, 자기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서 무슨 유치부 아이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너무 추상적인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건. 그럼 잘 보세요. 이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요 성경이 날마다 잘 익혀져요? 잘 안 익혀져요? 잘 안 읽혀진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잘 안 읽는데 날마다 성경 안 읽는 어른들이요 태반이에요. 교회에 60, 70%가 날마다 성경을 안 읽어요. 여러분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못하는 이유는 뭔가? 왜 성경이 안 읽어지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야.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요. 우선순위가 다르든지 성경이 중요한 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든지 하여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하루에 잠언을 몇 시에 한 장을 꼭 읽자?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방법만 가르쳐 준다고 되냐?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하은 선생님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다음 주에 애들이 하고 왔는 것이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이 안 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도 안 해. 자기도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럼 무슨 아이들에게 무슨 간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도 안 했는데 무슨 간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한 선생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영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선생님이에요. 자기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는 선생님이에요. 그럼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날마다 성경이 안 읽어지고 기도를 못하네요. 내가 좀 기도하고 성경 읽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됐나 안 응답됐는가를 점검하죠. 자기도 안 하면서 애들에게 하라고 하면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모가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애들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사람인데 거기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일은 다 하잖아요. 우리가 돈 벌려고. 예. 그런데 여러분, 일해서 돈 벌어서 돈만 대준다고 신앙의 유산이 연결되냐? 그렇게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잘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과 기도 안에 살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잊고 기도할 줄 알며 성령의 역사가 임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하지 말라고요. 기도도 했으면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내가 주일날 와서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구체적인 것을, 저 아이는 저게 부족하구나, 내가 저 아이의 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네. 저 아이가 욕을 너무 잘하는데, 그럼 하나님, 저 아이가 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가야 다음 주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욕이 줄었어. 금방 줄지 않아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좋은 영적 습관을 길러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변화시키는 것들을 매주 몰두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는 사람도 신나고 아이들도 구원은 받았지만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본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좀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나 먼저는요, 내가부터요. 나부터. 가르치는 내가 먼저 교사가 변화야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변화야 아이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가까이 서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안 변해요. 그걸 여러분 잘 우리가 깨닫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는 이제 3장 10절부터 솔로몬 자손의 이야기예요. 솔로몬 이후 다윗의 후손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 시작돼요.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심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반심으로 믿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도 반쪽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 그 약속을 보고 꼭 지키세요. 사실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긍휼히 여겨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고통을 그 시대에 면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예,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나? 사무엘 7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 때문에 네 가정 축복해 줄게. 여러분 이런 음성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 응답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언제나 주셨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언약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모든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과 함께 그리고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완성해 나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세요. 세 번째로 오늘 17절부터 말씀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가 날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번 주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자꾸 깊이 알아가야 돼요. 여기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귀로는 들어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아이들이요. 이 하나님을 성령이 역사하면 이 어린 아이들도 6, 7살 아이들도 거듭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울며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제가 왜 자꾸 교사가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얘들에게 경험을 못 줘요. 나도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경험하면 그걸 주고 싶어서 아주 사모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만큼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사들이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은 은혜 받아요. 예. 그게 참 중요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킨 하나님인데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이 이제 유명한 인물이에요.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무술람과 하나야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이렇게 나와요. 유다 백성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그 포로 생활을 이제 귀환을 한 후 성전을 지으며 이후의 세대가 이어지기를 스룹바벨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바른 지도자가 서는 것이 참 중요하죠. 지도자들이 요새 막 혼란을 일으키니까 나라가 더 혼란하고 백성들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보면요. 어떤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여러분 찍었던 안 찍었던 뽑혔으니까 잘하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나한테도 저쪽 찍은 저기 뭐야 김문수 찍은 사람들이 자꾸 방법표 이상한 것들 자꾸 보내요. 어떡하라는 얘기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어떤 것이 결정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예요. 내가 찬성하든 안 찬성하든 어떻든 많은 백성들이 이쪽을 지지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는 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좋은 지도자가 잘 뽑히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죠. 그런데 때로는 악한 지도자가 뽑혀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바벨론 악한 자들에게 왜 우리를 끌려가게 해서 이 고통을 줍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회개할 것이 뭔가 이걸 물어봐야 됐단 말이에요. 언제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나의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지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악한 세력들을 통하여 이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을 통하여도 훈련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고 잘 안 살면요, 이북에서 쳐들어오면 여러분, 전쟁나면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 뭐 나는 뭐 재산 같은 거 하루아침에 다 끝나요. 저까지 아파트 폭탄 하나면 끝나요. 평생 모은 건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전쟁 나면. 사람이 죽고 사는데요. 그렇잖아요. 사람 죽으면 뭐가 필요해요, 그게?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 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다 죽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옆에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비참해지는 모습들을 세계 열방에 보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주권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정말로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기를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정말 이 6월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어느 때보다 이 6월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왜 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뜻대로 안 살려면 기도 뭐하러 해요? 내 소원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언제나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예수를 더 잘 믿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면 사람은 편안하면 더 잘 믿는 게 아니라요, 많은 경우는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제일 마음 아픈 건 하나님이죠. 제일 힘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일 어려운 분은 누구였겠어요? 하나님이었다고요. 예수님 어머니도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머니가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야. 성경은 그걸 써놓은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지 그걸 아주 섬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참 높고 깊어요. 그래서 정말 이 스룹바벨을 세워서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도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네 번째,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역전시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구 치다가도요, 9회에요 홈런 쳐서 이기면요, 그건 엄청나게 기쁘거든요. 그러면요, 이제까지 잘못한 게 다 덮어져요. 예? 실수를 막 하고 그러면 저때 때문에 실수해서 졌다 그래도요, 걔가 9회 딱 홈런 쳐서 이겼다 그러면요, 이제까지 실수가 다 덮어져요. 그건 믿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죠,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세요. 오늘 아동부 유치부 말씀이 오늘 이번 주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백성의 결핍과 필요를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 그래서 이름의 뜻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야베스가 고통 중에 낳았다고 그래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장애로 태어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야베스는 분명히 고통 중에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아직 안 갔어요. 9절 띄워줘 보세요. 그런데요, 야베스는 먼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됐다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고통의 삶을 시작한 야베스가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됐다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존귀한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요, 얼마짜리 만들었다고요? 예수님짜리 만든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 쉬운 얘기로 그래서요, 생각해 보세요. 예? 권관사님, 예, 하랑이 한 300억 주면 팔 수 있겠어요? 할머니도 못 판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아들이란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알잖아요. 그만큼 내 자신이 나를 존귀한 자로 알아요. 많은 사람이요, 자기를 존귀한 자라고 여기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도 존귀한 자로 안 여기는데 누가 당신을 존귀한 자로 여기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야베스 기도가 나오고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절이에요. 이 말씀은 암송해야 돼요. 예, 아이들 암송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교사들이 암송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암송을 안 하면 애들 암송 못 시켜요. 자기도 못하는데 무슨 암송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영적 수준이 내 아이들의 영적 수준이 돼요. 교사가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아이들을 영적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내가 성경 암송을 안 한다, 그럼 애들에게 암송하라는 얘기도 못 해요. 자기도 못하는데 무슨 암송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당신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애들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는 노래로 요 말씀을 암송하게 써 있고요. 예? 아동부는 그 밑에 암송하라고 암송할 성경구절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그걸 내가 해갖고 가야죠. 그래야 아이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준비를 안 하고 가면 당신을 통해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만큼, 여러분 가정에서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응답되는구나, 내 아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말로만 하는 건 소용없어요. 애들은 본대로 하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10절, 이건 암송해야 되는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유치부는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게 제목이에요. 이번 주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 그게 보니까 노래가 있더구만요. 아까 부른 노래와는 조금 다르게 더 쉽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요. 암송 귀절이에요. 예. 아동부는 뭐라고 써 있는가 아세요? 예. 보세요. 지금 모르면요 준비가 너무 늦으셨어요. 교사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월요일 같으면 사모하는 교사는 거는 거예요. 월요일이면 보는 거야 공과를. 아 요번 주는 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내가 일주일을 아이들이 꼭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교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해서 주일을 가는 교사는요 주일이 사모될까요 안 될까요? 사모돼요. 내가 준비하면요 그 말씀이 일단요 내게 은혜를 줍니다. 그러면 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묵상을 하는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한 주를 그 말씀을 갖고 살면 첫째는 내가 복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속에 있어서 지배해야 여러분 삶 변해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아요.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만 반복해요. 그러면 10년 있어도요 성화가 안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한국교회요.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요 주일날 듣고 제목도 모르는데 뭘 변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변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참 안타까운 세월들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믿었는데 하나도 안 자랐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신앙의 수준이.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동부는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서 상황을 바꿔줬어요. 그 얘기예요. 고통의 운명 속에서 체념하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야베스는 뭐라고 쓴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분명히 야베스의 인생에 환난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또 근심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꼭 도와주셔서 나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느 학자들의 말처럼 만약에 장애가 있어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큰 환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장애로 평생을 산다. 이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런데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하였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야베스처럼 기도하자. 그러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이길 수 있다. 아이들 암송시켰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암송해야 주야로 묵상하고요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게 참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암송시키는 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암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가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 인생에 환난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은요 반드시 먼저 말씀을 찾으세요. 내 이 어려움이 성경 어디에 있나 이걸 찾으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열어놓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세요.
조주 밀러는 언제나 그래서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24절부터 53절은요, 악행이라는 씨앗은 불행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4장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족속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번성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세겜 족속을 몰살했던 잔인한 시므온에게 선언된 예언의 성취가 지금 여기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4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노여임의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의 자손은 번성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세요. 다윗이요, 우리 안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죠. 그렇지만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죽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벌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은요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로 지은 시편이 51편이에요. 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던 거야. 왕이잖아요. 왕 중에 그 시대 왕이었는데, 근데 그는 철저히 회개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회개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돼요. 죄 지고 무조건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만 마음에 합한 사람, 그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 안에 밧세바를 간음했기 때문에 그가 말년에요. 옛날에는 아비삭이라는 아주 젊은 여인을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몸도 뜨겁게 하고 보내요. 근데 다윗이 절대 동침을 안 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몇 가지 깊이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도하며 응답을 바라며 사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찾아가는 꼭 과정이 있어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갖고 계신 계획과 방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일꾼이 되고자 열심을 가지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내 손자와 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한 가족 구원에 하나님은 약속을 꼭 성취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가정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진짜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온 가족의 구원을 안 된 가정이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도 있어요. 예, 조지 밀러는 평생 많은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두 친구를 위하여 그가 평생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조지 밀러가 살아있을 때 구원을 얻었고요, 한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고 수년이 지나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기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도 얻는 거지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좀 왔으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청년 예배 이렇게 하면 아멘이 너무 적어서, 여러분 아멘만 크게 해도요 힘이 나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끝나면 아멘 좀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게 달라요. 예, 엄마가 예를 들면요, 얘야 이것 좀 해, 그럼 예 그러고 가는 애랑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애랑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냐고. 여러분도 안 똑같잖아. 집에서 대답만 잘해도 부모 마음이 무지하게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애들이 시켜보면 알잖아요. 애들이요, 무슨 시키면 예 알았어요 엄마 할게요, 야 좀 방에 들어가 공부 좀 해, 예 알았어요 그러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들어가는데 이게 얼굴이 다 찌그러져 갖고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도 기쁘지가 않잖아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예 아멘. 우리 학생들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 그럼 예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예가 다른 말로 아멘이라고. 아멘. 아멘. 예.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어린이들 예배 드릴 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예? 예, 아멘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깜짝 놀래요. 제가 변했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예, 순복음 교인들이 그건 잘해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소리가 얼마나 아멘 참 크게 해요 그분들. 그죠? 예. 그리고요 기도도 참 열심히 해요. 예. 어떻게 보면 통성기도 거기서 나온 걸 거예요. 참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참 어려울 때였잖아요. 그 시대 그 교회가 쓸 때는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써 있잖아요. 성경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동기가 정말로 저 태도와 행동을 보니까 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구나, 믿고 아멘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 이룸에 있어서는 꼭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고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은 결국 우리의 순전함과 성숙을 통하여 우리 것으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성숙한 믿음 갖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합격 그러잖아요. 시험했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주고 싶어 하세요. 언제나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의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밤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 살 길은요, 목자의 신실함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양의 태도예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목자세요. 독생자까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주께서 그 무엇을 은혜로 주지 않겠어요? 네, 이 6월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매주 받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주 경험하고, 이번 주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이번 주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기도를 구체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추상적인 기도 말고. 성경을 만약에 안 읽힌다 그러면 성경을 읽힐 수 있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가 안 된다면 하루에 5분씩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잘 때 기도도 안 하고 유튜브만 보다가 잔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튜브를 안 보고 정말 내가 마지막 5분 기도하고 자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자는 선생님하고 유튜브 보다가 자는 선생님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유튜브 보다가 그냥 잤는데 이번 한 주 생각하니까 3일은 기도하고 잤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줬다는 간증들이 매주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중요한 기도 제목이니까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할게요. 시작.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가정을 위하여, 또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6월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경험해서 성령 충만한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